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1월 17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의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대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공동기도 시간입니다.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이 시간 공동기도를 하겠습니다.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함께 공동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이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번 시편 4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번 함께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송영 찬송 찬송가 5장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1월 주제는 새 출발하는 달, 새 출발합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새 출발하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 출발합시다. 인사합시다. 새 출발합시다. 새 출발합시다. 네, 새 출발합시다. 네. 예배 준비입니다. 예배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잘 정리해 주시고 또 핸드폰 특별히 무음으로 잘 조정해 주셔서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현재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를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뭐 이제 정부에서 모이는 인원의 교회에서는 10% 모인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어서 어떻게 할지 여러분 주중에 그 목회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발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좀 주시하고 그리고 모일 수 있는지 좀 잘 확인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망장학회 장학생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 1월달 안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추천 대상은 중부교회 출석하는 대학생 및 중고등학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도함으로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당회 자료 및 목회 계획표 지난주에 우리 당회를 잘 마쳤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당회 자료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 교회 오시면 받으실 수 있고 또 2021년 새해 목회 계획표 여러분 어떻게 목회가 진행될지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순서나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목회 계획표가 교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받아 가실 수 있겠고 또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여러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기도 우리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매일 오후 9시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또 연속 기도회에도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정용숙 집사님 남편 되시는 고 이흥재 어르신의 소천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 교회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발급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임명식, 이 시간 우리 호산나 성가대, 임마누엘 성가대 또 이어서 교회학교 교사들 임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하고 있지만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 임명식을 잘 참여하시길 바라고 임명 받으시는 분들은 집에 있지만 그래도 일어나셔서 이렇게 임명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2021년도 성가대 임명식을 지금부터 거행하겠습니다. 대장님과 지휘자님과 반주자님은 호명하시면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혹시 참석하신 대원님 있으시면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는 많은 찬양을 드리지 못했었는데 올해는 보다 많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을 많이 부릴 수 있고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다 성가대 대장 정동화 장로, 지휘자님 김종갑 집사님, 반주 김재호 청년, 김유리 집사. 파트별 명칭입니다. 직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라노 김백희, 김복순 A, 김선미, 김희자, 남궁미영, 유정희, 이경숙, 이경아, 이명옥, 이승미, 전현주, 정연산, 정영숙 C, 최성현, 최정실, 한경재, 한현미, 홍미애, 황은혜, 알토, 광명숙, 기혜영, 김복순 B, 김혜정, 김영순, 박금순, 배문숙, 이정숙, 이혜은, 최성옥, 최연순, 최춘화, 한지민, 홍지란. 테너빗 베이스 파트 김대중, 노육민, 최만욱, 홍준식, 강성민, 김찬홍, 김효성, 이희수, 김정무영. 네, 9명에서 모두 42명입니다. 임마누엘 성가대도 같이 부르겠습니다. 어차피 참석을 해서 못하셨는데, 임마누엘 성가대는 대장이 이철호 권사님, 지휘자님 길예은 청년, 반주는 홍민주. 마찬가지로 학년도 생략하겠습니다. 이현진, 최예준, 김민중, 한소희, 박하준, 유태상, 유화영, 최예지, 이주성, 이지민, 강일애, 김미주, 최예솔, 김형중, 이정우. 이상 15명 되겠습니다. 네, 우리 성가대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임명 받으시는 분뿐만 아니라 임명 받는 것을 보시는 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문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문답할 텐데 여러분 제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 손을 가슴에 이렇게 대고 그래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에 가슴에 대고 제가 문답을 하겠습니다. 묻는 말에 아멘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은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지키며 교회의 규례를 따르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중부교회의 성가대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3. 성가대원은 목사와 함께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거룩한 제사장 직임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경건하기를 힘쓰며 모든 예배자의 모범이 될 것과 언제나 복음과 일치하는 생활을 하겠습니까? 5. 여러분은 음악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도록 시간을 지키며 연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6.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음악적 소양과 효과적인 찬양법에 대한 연구와 훈련에 적극 참여하며 협력하겠습니까? 7. 성가대의 발전과 성장 그리고 확장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8. 여러분은 서로 화목할 뿐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기관과 협력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다 아멘으로 대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권면하겠습니다. 성가대원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명의 귀중함을 깨닫고 모든 성가대원들은 이 사역에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 어려운 시대, 또 성가대로 찬양하기 더욱 어려운 시대이지만 늘 찬양의 삶을 살아오시고 또 준비된 자 되셔서 언제 우리가 다시 찬양하게 될 때 더 멋있게 더 영광스럽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가대원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가대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거룩한 노래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명 선언을 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세워주심을 따라 이곳의 선분들이 우리 중부교회 성가대원으로 임명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돌아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앉으시지요. 우리 교사 임명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사 임명식 하겠습니다. 직분은 생략하겠고요. 있는 처소에서 일어서서 감사를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장 김현주, 청년부장 이재봉, 학생부 이철호, 초등부 이금숙, 유년부 이미애, 유치부 안명자, 이상 호명은 각부 부장이었고요. 학생부 교사 박정재, 박선현, 김민아, 홍윤기, 김재민, 초등부 권용선, 김은희, 김요한, 왕소영, 박예지, 이주운, 유년부 김은옥, 정다훈, 최수빈, 김승원, 유치부 박미정, 정연준, 길예은, 김한솔, 길예솔. 이상입니다. 네, 교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사랑하며 말씀으로 가르치셔야 될 것입니다. 함께 임명식 할 때 임명받는 자의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모습으로 임명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교사 임명식에 호명하신 분들은 자리에 좀 일어서시면 좋겠어요. 영상으로 집에서 받더라도 일어서서 임명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교사들에게 묻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임명 받으면 좋겠습니다. 묻는 말에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답 1.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중부교회에서 교사로 사역하며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사랑하심을 믿으며 성령님께서 봉사하는 능력 주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지키며 교회의 규례를 따르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진정한 교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모범된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맡겨진 귀한 어린 생명과 영혼을 최선을 다해 양육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교사로서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으며 배우는 일에도 열심히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맡겨진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신방하며 사랑하겠습니까? 네, 아멘으로 잘 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선생님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중부교회 교사들이 주님 앞에서 임명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에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이들이 아멘으로 응답한 것처럼 주님께 순종함으로 모범이 되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은혜와 복과 능력을 더하셔서 주님의 어린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명선언을 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세워주심을 따라 이곳에 선 분들이 우리 중부교회 교회학교 교사로 임명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우리 인사할 때 크게 박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 임명식을 마치고 이 시간 김원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친히 운행하시는 하나님, 2021년 새해를 맞이하고 세 번째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인류가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과 자비를 베푸사 길고 긴 코로나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은혜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속에서도 그때마다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으로 나와 찬양하며 봉사하며 교제를 나누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보통의 평범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라 하셨듯이 새해 처음 먹은 마음가짐으로 온전히 엎드리는 순종의 생활로 이어지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중부교회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나온 50년, 다가올 50년의 표를 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비전을 향하여 일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무지와 같은 성남 이 땅에 중부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 인도하신 하나님, 중부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지역사회를 복음의 깃발을 들게 하시어 기이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귀한 중부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중부교회가 성장하는 50년을 맞아 새로운 임직을 세우고 나아갑니다. 맡은 바 사명을 다짐하고 맡겨진 직무에 충성되게 순종하며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직분자들로 세우시사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으니 그들에게 지혜와 청명과 명철을 더해 주시고 무한한 복과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모든 생활에서 아무 일에든지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뒤돌아볼 때에 참으로 잘 살았다고 칭찬받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전한 담대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선교지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선교적 모든 상황이 코로나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기에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지켜 인도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섬기시는 선교지가 구원의 방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북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삶의 터전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되어 참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가정도 간섭하여 주어서 모두가 건강하고 가족 간 사랑이 넘치고 이웃 간에도 화평하여 주님의 향기가 넘치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둠의 세력들 사탄마귀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사역자님들을 이루해 주시었고 중부교회가 더욱 사랑으로 성령으로 뭉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성도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안타까운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시정을 의탁하며 경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낱낱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349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호산성가대 주의하시는 김종갑 주의자님 나오셔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워.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워.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네, 귀한 찬양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7주 동안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경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경건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경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경건 그러면 어떤 분들은 어떤 조용하고 엄숙하고 신중하고 뭐 이런
어떤 분위기, 이런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혹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고 경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교회 예배는 굉장히 경건한데 어떤 교회 예배는 경건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뭘 보고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고 하는 걸까 생각하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에 막 찬송도 크게 부르고 박수도 막 치고 좀 아멘도 막 하고 그러면 경건하지 않은 것 같고, 어떤 교회는 굉장히 조용하게 박수도 안 치고 소란하지도 않고 아멘도 하지 않고 가만히 조용하게 예배 드리면 경건하게 예배 드린 것 같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경건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런 것으로 경건을 판가름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세상에 막 어울려서 정신없이 살면 경건하지 않은 것 같고, 교회 오면 경건한 것 같고, 더 좋으면 산에 들어가서 산기도 하고 있으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뭐 세상은 악이 많고 죄가 많은 곳이니까 경건하기 어렵지만, 산에 들어가면 다른 거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경건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맞을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보이는 어떤 외형적인 모습으로 경건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보이는 모습으로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경건함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경건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을 보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세상을 등지고 사셨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뒤엉켜 사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거나 혹은 기도하러 산에 가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더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홀로 있기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일하고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속에 살면서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 통해 역사하시면서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거룩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주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길 원하세요. 우리가 좀 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지, 그럼 경건이란 무엇인지, 경건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참된 경건은 어떤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첫 시간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경건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경건이란 무엇인가? 경건이 뭘까요? 경건이 뭔지를 이해하는 게 참 어려워요. 경건이 무엇인지 사전을 찾아보면 사전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제가 정의한 내용을 볼게요.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데가 있어 엄숙한 것,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혹은 또 이렇게도 정의했어요.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하는 것. 이게 경건이라고 정의했는데 정의해 놓은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쉽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경건이 뭔지. 헬라어를 찾아보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은 유라는 말이 잘한다는 잘의 뜻이고, 세베이아의 세보라고 하는 말은 섬긴다,
숭배한다, 경배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쳐보면 헬라어 뜻은 뭐냐 하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잘 섬기는 것, 잘 숭배하는 것, 잘 공경하는 것,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로 이 잘 숭배하고 잘 섬기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단어로 찾으려니까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찾은 게 경건이에요. 근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 우리의 말로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옛날에 선비들이 이제 뭐 공자의 뭐 논어나 혹은 뭐 사서삼경이나 이런 어려운 책들을 읽을 때 이렇게 책을 앞에 갖다 놓고 자리에 앉아서 중얼중얼 그 책을 읽었잖아요. 그 책을 읽는 모습을 경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면 우리들의 이미지 속에 어떤 것이 떠오르는가 하면 가만히 앉아서 뭔가 하고 있는 것, 가만히 앉아서 뭔가 좋은 일을,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경건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디 가서도 경건의 시간을 가집시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경건의 시간 갖자고 그러면 성경 읽으라는가 보다, 기도하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면 침묵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 혹은 하나님의 성경책을 조용히 읽고 있는 것, 뭐 이런 이미지를 가지게 된 듯합니다. 네,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갖게 되었죠. 그런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가만히 앉아서 뭔가 하는 어떤 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경건은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뭐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심지어는 좀 더 동적인 개념이에요.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정적이기보다는 예수님은 굉장히 동적인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거나 산에 들어가셔서 조용히 기도하신 시간도 물론 있으셨지만 더 많은 시간을 주님은 사람들과 함께 사셨어요.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들을 치유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바쁘게, 얼마나 열심으로, 얼마나 동적으로 사셨는지 쉴 시간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 나는 너무 바쁘다. 뭐 이런 말이겠죠. 예수님은 굉장히 분주하게, 굉장히 바쁘게 사람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떠나서 고요하게 계시기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북적이며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사셨지만 예수님을 경건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경건한 분이셨어요. 결국 경건이 무엇일까요? 결국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무엇인가가 아니고 예수님처럼 사는 거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이구나. 예수님의 인품을, 그분의 성품을 배워가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경건이구나라는 사실을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찰스 쉘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전이 있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 책은 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미국의 레이몬드라고 하는 시에 있는 레이몬드 제일교회, 괜찮은 교회고 좋은 교회인데 그곳에서 목회하시는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셨어요. 평안하게, 그리고 행복한 목회를 하셨는데 어느 날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앞에 나와서 설교를 다 마치고 그리고 설교 원고를 딱 덮고 들어가려고 하는 바로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뒤에 앉아 있다가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굉장히 누추한 옷을 입고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모습을 가진 사람이 앞으로 걸어 나와서 가운데 서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얘기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기는 인쇄공인데 직장을 잃었다는 것이고, 직장을 잃어서 직장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찾으러 다니고 있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고 가난하다는 것. 얼마나 힘들고 가난했는지 아내가 죽었고, 자기 자녀는 남의 집에 더부살이 시켜놨고, 그리고 자기는 일자리를 찾아 이렇게 돌아다니지만 아무도 자기를 써주지 않는다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 며칠 있다가 죽습니다. 이 사건이 이 맥스웰 목사님에게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목사님이 다음 주일날 강단에 서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1년 동안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며 살 사람들 결단하도록 그렇게 촉구합니다. 그 책은 그 이야기로 전개가 돼요. 과연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건하게 산다는 건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고민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경건은 과정입니다. 경건은 과정이에요. 경건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라면 과연 경건해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예수님처럼 똑같이 될 수 있는 건 가능한 걸까요?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것 좀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잘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실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거룩하라고 하셨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하셨는데 왜 불가능한 걸 하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거룩이 결과라고 하면 경건은 과정이에요. 거룩이 목표라고 한다면 경건은 방향이에요. 목표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른 과정과 바른 방향이 필요해요. 경건은 과정이에요. 그리고 방향입니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속도가 아니고 방향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속도에 집중하고 살아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다 그래요. 속도를 중요하게 여겨요. 빨리 돈을 벌고, 빨리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빨리 집 사고, 빨리 출세하고, 빨리 이것도 하고 싶고 빨리 저것도 하고 싶고, 우리는 빨리 뭔가 해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해요. 이 시대 선지자라고 불리는 토저는 예수 방향으로 가라는 책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자신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보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100%라는 건 없어요. 완전하다는 건 없어요. 다 불완전하고 다 부족해요.
그러나 완전할 수 없다고 해서 완전을 포기하면 안 돼요. 완전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완전을 향한 방향으로 갈 수는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완전을 향한 방향으로 가는 것. 부족하지만 그래도 완전을 향해, 경건을 향해, 거룩을 향해 가는 것. 바로 그 과정을 주님은 소중히 여기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길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 우리가 애쓰는 노력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에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은 경건 생활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한다고 해서 다 경건한 건 아니에요. 내가 말씀 생활 좀 했고 기도 생활 좀 한다고 해서 난 좀 경건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교만한 거죠. 사도 바울도 자신이 살아가는 삶이, 그리고 자신의 경건의 삶이 완전한 것이 아니고 과정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난 다 이룬 게 아니다. 나는 아직도 달려가고 있다고. 그도 경건의 과정 속에 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달려가는 겁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인데 우리의 경건의 삶이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과정은 경건해야 합니다. 경건한 과정 속에 주님은 은혜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경건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향해 오늘도 내일도 정진하고 뛰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경건한 자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의 태도. 경건한 자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까요? 오늘 본문은 몇 가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버릴 것과 취할 것입니다. 정말 경건한 사람은요,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선수들은, 운동 선수들은요, 함부로 아무거나 먹거나 함부로 아무렇게나 생활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선수들은요, 시간을 잘 조절합니다. 그리고 먹어야 될 것을 먹고 먹지 않아야 될 것은 먹지 않습니다. 운동 시간은 철저하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킵니다. 아무렇게나 시간을 조절하지 않고 잠도 잘 조절해서 잡니다.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버리지 않아야 될 것을 버리지 않는 이런 생활을 통해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체력을 키워갑니다. 그걸 잘 해내는 선수가 좋은 선수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그 애플사의 그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분은 그분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죠. 그게 옷이에요. 그게 옷은 늘 검은색 남방의 그 티에다가 아래는 청바지를 입는 것. 그는 늘 그런 옷을 입어요. 왜 그 옷만 입느냐라고 질문들을 해요. 근데 그 옷만 입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사람 옷장에 가면 옷이 여러 벌이래요. 근데 다 똑같이 생긴, 다 똑같은 티셔츠에 똑같은 바지 모양을 가진 그거밖에 없답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그래요. 어떤 옷을 입을까를 선택하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늘 그냥 그 옷을 입으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시간을 들이지 않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시간을 자기는 사용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옷을 고르는데
드는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거긴 쓰지 않아요. 그리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버려야 될 것을 버려요. 취해야 될 것을 취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도 버려야 될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취해야 될 것들을 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고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경건하지 않은 것 버려요. 경건한 것만 취해요. 그럼 경건하지 않은 건 뭐고 경건한 것은 무엇인지 오늘 다 나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취해야 될 것을 취해야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주님을 진짜 기다리는 사람은 경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자에게 꼭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 확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경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인하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결국 그분이 다시 오셔서 판결하시고 심판하시고 정산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어요. 깨어 있으라고. 깨어 있으라고. 마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랬고요. 마가복음 13장 35절에도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하셔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이러므로 너희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다는 말은 영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깨어 있을 수 있고 깨어 있는 자는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깨어 있는 자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주님의 오심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제가 본문 14절을 읽을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렇죠? 예수님 자신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먼저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어요. 그게 끝인가요? 아니에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경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 하시려고요? 결국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경건한 자 삼으시고 결국 경건한 자를 통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를 그와 같이 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경건한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4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사용하세요. 경건한 자를 택하셔서 그를 사용하세요. 경건하지 않으면 경건하게 만드셔서 사용하셔요. 경건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를 통해 일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이들을 통해 경건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경건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경건한 건 목사님 하시면 되지, 나 같은 게 무슨 경건해요. 그러지 마요. 하나님은 모두가 다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리라. 시작.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리라. 한 번 더 할까요?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리라.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경건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는 삶이 경건한 삶,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경건한 삶입니다. 경건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입니다. 부족해도 그 방향을 향해 가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경건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또 연약해도 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 방향을 향해 바로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경건한 자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7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조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며 또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과 가정과 생활과 일터와 모든 계획과 꿈과 기도의 제목들을 주여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으면 늘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 손길마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 담겨져 있는 소원들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 되어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서로 보기 어렵고 또 만나기 어렵고 또 사정들 알기는 어렵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병든 이들의 병을 치유하시고 문제 있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통과 어려움의 슬픔을 견디지 못하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소망 갖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에 넉넉하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송가 630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위대한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크고 놀라운 그 은총이 이 시간 나도 경건한 자가 되리라고 결단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